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앞에 또 낯익은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아빠라고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화의 바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이네요. 선선한 가을이네요. 네. 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 날씨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변화의 모든 초점은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와 명예와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술과 도박, 음란과 같은 쾌락이 행복의 조건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끝없이 목마른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손에 쥐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행복의 조건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으로 모셔야지만 진정한 변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로 부르심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25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알 제단을 헐라라는 이 명령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브리 마을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어 이 우상은 자신들의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온 마을 전체가, 가정이, 개인이 모두가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바알의 제단이 누구 집에 있습니까? 25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 마당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요아스가 쌓아 올린 개인 단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집 마당에 두고
우상을 관리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치 교회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처럼 우상을 날마다 닦고 손보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생계비를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대표로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제일 처음 그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의 바알 숭배 행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의 바알 숭배 행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아마도 부모로부터 호적에서 이름이 파이는 그런 수모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냉대받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이 기드온은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이 기드온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기가 매우 등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기드온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와도 같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삶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저 하늘보다 높고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 그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조금도 생명이 없이 그들에게는 멸망이 그들의 삶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 9절과 10절과 11절에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방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비록 아버지의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대낮에 행치 못하였고 밤에 행했지만 10명의 종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 장사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해 순종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며 주저앉은 80세 노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고 애굽 바로 왕 앞에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방 애굽 왕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한 번의 회심으로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세계 선교를 위해 이 바울은 평생 순종하는 종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신약의 서신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처럼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냐면 하라는 약 1547번이나 나오고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18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 비해 적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몰라서도 아닙니다. 경험이 적고 신앙의 연수가 짧았어도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가진 재물을 다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 기드온처럼 생사가 걸린 상황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망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찾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꼭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같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잘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집안의 변화의 바람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불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 요아스가 지금 아들을 대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당연히 이 단을 헌 내 아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알이 무력한 가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지금 요아스는 우상을 파괴한 아들의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이 요아스에게 우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전과 다른 변화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 시작하면 믿지 않던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다름 아닌 나부터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가정에 이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집에 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이 장면을 묵상하며 마치 제 인생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제 이야기 나누며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상 큰 부모님께 양자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여느 사춘기 시절에 겪는 내적 갈등을 저도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살지? 나는 도대체 왜 큰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야만 하지? 그렇게 참 많은 인생의 혼돈과 방황과 허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전도받아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교회에 출석한 지 3주 만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저를 부르셨어요. 예배 중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뜨겁게 성령 체험한 그 1년간은 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회개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 바치고 싶다라는 거룩한 파도가 제게 밀려왔습니다. 절 양자로 키워주신 큰 부모님은 사실 사이가 썩 좋지 못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집이 난장판인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다 알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해에 큰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2년 뒤 큰어머니께서도 유방암이 재발돼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큰어머니께 찾아가 잘 하지도 못하는 발 마사지를 배워 우리 큰어머니 발을 마사지해 드렸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큰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날 위해 제사 지내주면 집과 땅과 이 모든 재산을 다 내게 물려주마. 네가 날 위해 제사 지내주면 이 모든 재산을 내게 물려주겠다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 단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더 이상 집안에 이런 우상 섬기는 집안 제사를 도맡아 할 수 없다라고 단번에 잘랐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날 저는 바로 호적에서 파양이 되었고 그 많던 재산은 제사 대신 저 대신 모시겠다라는 사촌형이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긴 외로움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 마음속이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도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은 지 딱 정확하게 10년 뒤 40살에 집사람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믿기 위해 수많은 재산 다 포기하고 집에서 파양까지 당하면서 순수하게 예수 믿는 모습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전 빈털털이었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 장모님께서 반겨주시고 저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장인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향 부산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전에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리시고 싫어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 제사 지내던 발길 끊으셨어요. 그리고 장인 부모님께서 전도하고 계셔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여러분의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드온처럼 순종함으로 자신과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